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 암송 구절을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함께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들을 쫓으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무지함을 깨우치시니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던 어둠의 일들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해도 찔림이 전혀 없었고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막 찔리고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들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밝히시니까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다루고자 하시는 부분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책망과 도전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다는 마음이 들면 그분은 너무나 소망이 있는 분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절대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오히려 나는 괜찮아.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의 책망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책망받으면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합니다. 죄수들도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을 향하는 죄의 길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삶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계속적으로 밝은 빛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숨기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계속 책망하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 장이 더 이상 숨기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믿는 대로 살라는 것이죠.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은 빛의 자녀들의 어둠의 일을 책망하시고 빛의 길로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맨발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유리 파편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뛰어가시겠습니까? 절대로 뛰어갈 수 없죠. 천천히 유리 조각을 피해가면서 신중하게 살피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더러움과 음란이 충만한 세속도시 속에서 교회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신중히 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백성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분명한 기준 없이 그저 세상의 요구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온몸이 베이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멸망으로 이끄는 타락한 세상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어떤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역이 너무 많아서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씻고 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하더군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역이 많을 수 있고 바쁠 수 있죠. 그렇다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마음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이런 질문들은 적어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일이 많아서 생각할 시간도 없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이 많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쉬면 뒤처지고 도태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만나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자고 주신 이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도 쉬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일 예배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들 누워서 시간의 철저한 지배와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악한 시대를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살던 때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극심한 로마의 폭정과 수탈 때문에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실하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배제한 채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바울은 상업적인 용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기회를 잡으려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기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낭비되고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시간 사용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일어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발이 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부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 시간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가요? 왜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고 싶다고 다 할 수가 없고, 가고 싶다고 초대받았다고 여기저기 모든 곳에 다 쫓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은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시간은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무조건 아끼고 쪼개 쓴다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있는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 사용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관리해야만 시간의 지배를 당하며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늘 밀리고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양육 훈련도 받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은데 시간에 묶여서 통제당하고 있으면 늘 어떤 말을 할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 되면 언젠가는 하고 말리라. 시간의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으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간을 선용하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지 않으려고 나는 욕심을 버릴 거야. 아무리 다짐한다고 되던가요? 물건을 보지 않으면 탐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러 가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안 간다고 되던가요? TV에서, 휴대폰에서 곳곳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꽂히면, 한번 보면 이미 머릿속에서 그 물건은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떠나지를 않죠. 아침에도 생각나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아보지만 어느새 손가락이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성도가 나는 주님이 아닌 술 주자를 주인 삼고 살아야지 난 방탕하게 살 거야 결심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그냥 잠만 받아두고 안 마셔야지 했는데 대화 나누다 보니까 나만 안 마시면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아서 분위기 맞춘다고 예의상 한 잔, 상사의 집요한 권유 때문에 한 잔,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서 잊고 싶어서 한 잔,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면서 한 잔, 고기 먹을 때는 약으로 한 잔 마셔도 된다는 그 굳은 믿음으로 한 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서 알딸딸한 정신으로 비틀거리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대한민국에서 술 안 마시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상황을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한 잔 정도는 죄도 아니잖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마시다 보면 결국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었던 담배도 생각이 나고, 생각만 납니까? 술자리에 널려 있는 게 담배인데요, 다시 옛사람으로 복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그뿐입니까? 옛사람의 어둠의 행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내하며 절제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봉인 해제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술은 통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조차 못하게 하죠. 그러면 육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서 깨어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술이 남기는 것은 결국 상처와 한숨과 후회뿐인 것이죠.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술만 있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명예와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한번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왜입니까? 그것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지배를 받는다는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은 세상에 취해서 잠든 우리의 영을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성령은 기준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만듭니다. 성령은 분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열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합니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이라고, 원수들이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정반대의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파 항구로 내려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도망가려고 요파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원함과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덮어놓고 믿으려고 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있어요. 당시에 배편이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타이밍이죠. 기회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는 거야. 원수 니느웨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만나게 하신 거지. 옳았구나, 아무런 의심 없이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죠. 결국 바다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 수중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서 니느웨로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지 않으면 죽을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안 해도 확실하다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던가요?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까 아찔할 때가 많죠. 그러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별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두면 절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꺾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머리 쥐어뜯고 허벅지를 꼬집고 비틀면서 탐욕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절제력이 생기고 통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은 점점 더 내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술에 의존하여 살아갑니까? 답이 없거든요. 답답하거든요.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 잠깐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술 취한 동안만이라도 잠깐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술 취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우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잊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눈 뜨면 슬픔과 우울함은 더 버티기 힘든 그 무게로 인생을 짓누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술을 찾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으면 술보다 더 센 것을 찾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압력과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도 술 취하지 않고, 그런데도 술의 힘을 빌려 살지 않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떠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삶의 답 아닙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답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선명해져요. 둘러싸임을 받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다 다친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꼬꾸라진 것 같지만 하늘을 보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연약해서 세상에 또 넘어질 거야. 미리 자신의 삶의 실패를 선포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선포합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삶의 확연한 증거들이 반드시 드러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배죠.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즐거우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언제부터 예배 준비하셨습니까? 종땡 하고 이제 옷깃을 여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십니까? 아니면 토요일 저녁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함께 다음날 보게 될 말씀도 읽어보고 찬양도 불러보고 그렇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 찬양 이런 거 없는 거죠. 땡 하면 준비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언제 준비하냐,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헐레벌떡 와가지고 급하게 땀 닦으면서 부채질하면서 그때 이제 집중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사람과 같은 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다리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교제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너와 눈 마주치고 싶다. 내가 내 사랑,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다. 이 시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강렬한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마주칠 수밖에 없고, 시선이 마주치면 파바박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만 주목하고 계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닿았는데 어떻게 무덤덤함으로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 날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나? 내가 뭐라고 주목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다가 예배를 끝마치게 되고, 찬양하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그 사랑의 앞에서 손들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는,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손들고 찬양합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경직됨이 풀어지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두 손 들고 손뼉 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고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각자를 그 지배 아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면 하늘의 영광으로 예배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는 감사입니다.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익숙한 존재죠. 그런데도 내 입술에 감사가 있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계신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 신뢰하며 감사할 때 태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취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중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지체들, 그의 가족들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기와 회복의 영이 임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시편 50편 2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신답니다.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번번이 넘어지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붙잡히심, 성령의 그 지배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으시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톤 트럭에 1톤의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면 어떻습니까? 겨우 올라가겠죠. 10톤 트럭에 1톤의 짐을 싣고 올라가면 어떨까요? 날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빌빌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졌다가 이겼다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기며 삽니다. 실패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면, 성령의 지배 아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의 붙들림 받고 더 이상 물러서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을 구하며